특별하게 좋은 일이 많길 바랍니다. 올해는 아프지도 말고 돈도 많이 벌고 또 죽지도 않길 바라고, 힘들다고 해서 확 죽어버려야지 이런 생각하지 말고, 지가 안 죽어도 때가 되면 다 죽습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열심히 충성하는 게 우리의 몫이에요. 인생 스토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시면서 인생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씀하실 그때까지 자기 소임을 다해야 돼요. 인생이 마침내 주님 앞에 가는 건 돌아갈 내 고향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든지 악하고 게으른 종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고 아무리 떠버리지만 주님 앞에 가면 둘 중에 하나라고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고 또 하나는 착하고 충성된 종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우리 주변에 유능한 사람은 다 죽어버렸고, 때로는 여러분 그들이 더 오래 살아야 세상이 달라질 것 같은데 별 볼일 없는 거지 같은 것들은 아직도 살아있는 걸 보면 여러분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그러니 그것은 이 땅에서 아직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모양입니다. 지난 일에 부끄러운 일들에 관해서 회개하든지, 아니면 주님 앞에 서는 날 뭔가 보란듯이 보여드릴 만한, 하나님이 상급 줄 만한 일들을 갖추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건지, 그건 누구도 모를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사는 거 감사하고, 누구와 비교하여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는가 좌절하지 말고, 나약한 모습으로 확 죽어버릴까 이런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이 땅이 이렇게 살아있는 거 감사하지. 지금도 중환자실에서 그 자리만 벗어날 수 있다면 열망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일반 병실에 있어서 창밖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언제 마음껏 저렇게 다닐 수 있을까 그러고 꿈꾸고 있는데, 정작 그들이 부러워하는 우리는 길가에 다니면서 어깨를 움츠리고 한숨 쉬고 탄식하고 죽을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런 나쁜 생각이 들어와도 속지 않길 바라고, 열심히 살아보세요. 제가 볼 땐 우리도 보통이 아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안 죽습니다. 옆에 사람 다 물어봐요. 그쪽도 보통은 아니시죠? 물어봐요. 시작. 여러분 조용히 가만히 있는 것들도 보통이 아니야. 성질이 더러운 것들은 아주 지랄 같다 그러지만 또 가만히 있는 것도 보통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성격 따라 표현하는 방법이 좀 다를 뿐이지, 가만히 있다고 사람이 그 유약하거나 그런 거 아니더라고. 여자들이 또 더 강하잖아요. 왜 그런가 보니까 만들 때부터 재질이 달라. 여자들은 뼈다구로 만들었고 남자들은 흙으로 만들어서, 오죽하면 여자들이 막 남편한테 잔소리하는 걸 긁는 거라고 그럴까. 뼈다구로 박박 긁잖아요. 올해도 좋은 일이 있을 거 기대하고 살고, 제가 오늘도 여러 목사님과 만나서 내가 그런 얘기도 했지만 우리 올해 열심으로 살자. 하지만 그 열심이라는 말은 성실이라는 말을 떨어뜨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열심이란 말에 성실이라는 말을 빼놓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도둑질하는 놈들도 열심으로 해요. 그거 못 봤어? 아파트에 그 밖에 여러분 배관 그걸 타고 올라가는 거, 그 보통 열심이 아닙니다. 또 그거 하려고 운동하는 놈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냥 열심은 그냥 열심이 되면 안 돼요. 그 열심이 성실성이 빠져버리면 그 열심이 오히려 그를 어렵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열심 그러는데 그 열심 속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성실이에요. 성실. 성실하며 열심을 내야 결과가 있지. 근데 성실함이 없이 열심만 내는 건 상당히 위험할 소지가 있다고요. 올해 정말 모든 매사일에 성실하십시다. 성실.
예배도 성실하고 또 기도의 생활과 믿음의 삶을 성실하게 하십니다. 그럭저럭 해서 날로 먹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냥 교회 그럭저럭 다니면서 좋은 일이 있기를, 또 누가 나한테 뭐 잘해주기를, 아주 더러운 이 거지근성이 있어요. 거지근성. 저는 아주 그 거지근성 아주 경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하지도 않고 먹으려고 하는 건 도둑놈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가서 개미한테 가서 배워야 되고, 그 아주 못된 것은 고쳐야 된다고.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날로 먹으려고 하는 사람 많아. 나라에서 복지 정책으로 도와준다고 그래도 적어도 자기가 그렇게 먹을 때는 누군가가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마음껏 뭔가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따르면 적어도 자기가 자기 주변의 일들에 관해서 청소를 하든지, 뭐 주변에 여러분 좋은 일을 하든지, 자기가 할 수 있는 환경 가운데서 좋은 일을 할 생각해야지. 근데 대부분 보니까 제가 어떤 그 동해에서 그 일하는 그 공무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말이야, 그 할머니들도 와가지고 땡깡 부린다고 그러더라고. 그러고는 자기 어디 아프다고 그러고 돈 더 받아야 된다고 그러고, 나갈 때는 다 멀쩡하게 걸어 나간대요. 전부 다 미쳤어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또 여러분, 나라에서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나라에서 그들을 좀 돕겠다는 뜻으로 뭐 생활이 안 되는 분들을 돕는데, 이게 무슨 차도 있고 집도 있는 것들이 그걸 받아먹는 것들은 아주 나쁜 놈의 새끼들이지요. 이게 왜 그러냐, 이게 눈먼 돈을 전부 다 서로 자기가 누가 먼저 챙기면 자기 것 되는가 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가 망하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절대로 게으르고 나태한 거는 경멸해야 돼요. 절대로 그건 경멸해야 돼요. 그 사람이 능력이 있다 없다가 아니에요. 불성실하고 게으르고 그런 건 경멸해야 돼요. 그건 아주 죄예요. 죄. 그러니까 절대로 일도 안 하고 밥 퍼먹으려고 하는 건 안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도 집안에서 할 일이 많잖아요. 아닌 말로 내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쓴다든지, 아닌 말로 가서 내가 전도를 잘 못하면 전도지라도 나눠준다든지. 왜 이건 아멘을 안 해? 왜? 아까는 또 열심히 아멘 하더니 또. 목사도 계속 아멘 하다가 아멘 안 하면 되게 궁금해요. 왜 그런지 또. 그러니까 왜 여러분 일도 안 하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다가오면 불평과 불만만 많은지, 이건 대단히 위험한 거거든요. 교회에서 절대로 날로 먹으면 안 되고 게으르면 안 되고 뭐든지 하셔야 돼. 뭐든지. 텔레비를 보느라고 시간을 다 소일하면서도 때 되면 밥만 툭으로 씹어먹고, 아주 이거는요 죄입니다. 죄. 그러므로 여러분도 혹시나 여유가 있는 방학을 맞이해서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럭저럭 시간 보내지 마세요. 책이라도 읽든지 성경을 좀 자기가 작심하여 그리고 시간을 정해놓고 분량을 정해놓고 읽든지, 아니면 여러분 열심히 쓰든지, 뭔가 자기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힘써야 되는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잘 못한다고요, 교회에서는. 왜냐하면 또 이런 얘기하면 또 놀라운 건 또 그 인간들이 또 자기 얘기인 줄 기가 막히게 아는 겁니다. 그리고 가만히 안 있어요. 미친 짓을 하지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컴퓨터 앞에 가지고 이상한 댓글 달거나 이상한 말을 하거나, 그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그 정도가 되면 그건 병입니다. 병.
아주 치료받아야 될 병이라고요. 적어도 사람이 가져야 될 기본적 양심이 있고, 그 다음에 상식이 있고, 교육에 의해서 여러분 뭔가 서로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을, 인격적인 것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기본이 안 돼 있잖아요. 기본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반드시 뭘 하세요? 교회를 출입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은 그런 부담과 또 그런 의무와 또 그런 일에 책임감을 느껴야 돼요. 참 나는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참 많아요. 왜 그렇게 사는지 참 생각도 없이 사는 것 같고, 자기가 여러분 캔 음료 하나 먹었으면 그 다음 그것은 아무 데나 놓으면 안 돼. 쓰레기통에 버리든지 아니면 자기가 들고 있다가 버릴 만한 곳에 버려야 되는데 아무 데나 놓고 다닌다고. 어떤 놈이 그래서, 야, 너 그거 퍼먹었는데 네가 그걸 거기다 놓으면 어떡해? 아예 처음에 퍼먹지 말고 새 것을 갖다 놓든지 그러면. 이게 지각이 있는 인간이야. 그런 얘기를 못 한다고요. 저도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위험이 많은 세상에.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도 달라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뭔가 누구와는 비교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똑같단 말이에요.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달라졌다, 이게 제목이에요.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뭐 그 전에 우리 애가 달라졌어요, 뭐 이러는 것도 있잖아요. 난 여러분도 올 한 해가 좋은 일이 있기를 원하는 만큼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바디메오라고 그의 이름을 지칭하고 있지만 성경에는 그냥 맹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의 이름이 없는지 오늘 성경에는 그의 이름을 강조하기보다 그가 보였던 신앙을 더 강조하고 싶은지도 모르지요.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했습니다. 자기 앞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는 길가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처지를 호소하고 그들이 동냥해 주기를 원했고, 그것으로 근근히 살고 있었던 처지였는데 이상한 무리의 소리를 듣고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했습니다. 갑자기 그가 소리를 질러댑니다.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도 시원치 않은 반응이 있는 걸 보면 웬만해서는 주님의 은혜를 얻기가 어려울지도 모르지요. 왜냐하면 몇 마디 그렇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한 그 말조차도 앞서가는 사람들이 그를 꾸짖었고 잠잠하라고 하게 됐습니다. 그는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에게 있었고, 소리를 질렀던 것은 주님의 도움을 받겠다는 의도였으니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고 하더라도 그는 주님께 도움을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머물러 섰습니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가 가까이 오매 주님이 물으셨지요.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는 이미 마음에 목표가 있었고 주님께 은혜를 얻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오래전부터 품고 있었던 터라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너는 이제는 더 이상 암흑에서부터 놓이지 말고 빛된 삶을 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자 43절에는 곧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고, 지켜보는 백성들은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 사람에게 일어난 변화는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그가 곧 보게 됐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보지 못했습니다. 날 때부터입니다. 암흑이 그에게 여러분 친숙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본인의 죄든지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런 일을 겪었다는 얘기들을 공공연하게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하나님께로도 버림당한 인생이 된 겁니다. 그가 살 수 있는 것은 구걸이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보기만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잘 들어도 길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힘주어 주님을 찾았고 마침내 주님이 그를 보게 하신 겁니다. 보게 됐다는 의미는 그냥 사물을 보게 됐다는 말이 아니라 인생이 달라졌다는 걸 얘기해요. 지금 힘들고 어렵게 구걸하고 살게 된 것은 보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그가 보게 된다는 건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마침내 주님의 은혜로 그는 보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갖게 된 거예요. 살아왔던 지난날이 가슴 아프거든 지난날의 삶을 지울 수 있다면 지워버리고 싶을 만큼 어렵고 힘든 과거의 아픔을 갖고 있는 당신이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제는 새로운 앞길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길 바라고 과거와 구분되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주님에 의해서 막힌 담도 새로운 길로 열려지기도 합니다. 벼랑 끝에 서 있게 되지만 주님은 새로운 길로 그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습니다. 교회는 출입한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많은 찬양은 익숙하니까 따라는 할 수 있으나 여러분 그 찬양이 자기의 찬양이 아닌 사람 많습니다. 영광이란 말은 익숙하게 들었으나 눈물겨운 온 전 인격이 동의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얼마나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꿈에 그렸던 일들이 현실로 나타나진 겁니다.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무시당했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감격의 모습이 있길 바라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습니다. 권사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소위 새벽 기도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어느 날 그가 새벽 기도에 동참하여 받은 바 은혜를 이렇게 얘기한 어떤 글을 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얘기였습니다. 그는 늘 교회를 다니며 익숙하게 하나님을 찾았지만 하나님을 만났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지금까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되는 것은 교육으로 알았지만 비로소 그는 그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경험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건 곁에서 감격 속에 지켜볼 수 있지만 때로는 누군가 울먹거리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모습을 유난스럽다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날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는 더 훌쩍거리며 주님을 찬미하게 되지요. 여러분 비로소 그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새삼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곧 보게 되었던 여기 맹인의 모습처럼 여러분 인생의 변화가 있길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만한 새로운 체험과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가는 곳곳마다 주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었다고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됐다고요. 교회는 출입해도 예수님은 부정하진 않지만 예수님을 따라야 되겠다는 마음을 모든 사람이 다 갖는 건 아닙니다. 불편함이 없다면 따라갈 수 있어도 여러분 힘들다면 더 이상은 따라갈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주님께 더 많은 걸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닮고 싶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주님을 증거하고 싶은 겁니다. 쭈그리고 앉아 누군가에게 긍휼을 기대하고 동정의 동전 몇 입을 기대했던 그가 이제는 가는 곳곳마다 무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며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바꿔졌습니다. 백성들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이르게 됐답니다.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사람들, 여러분 나사로 까닭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도 기억하시지요. 죽어버렸던 사람, 썩어 냄새나는 시신으로 있었는데 주님이 무덤에 오셨고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옮겨놓으라고 명하신다. 여러분처럼 아멘도 안 하고 추주하는 그들에게 주님은 다시 말씀하시기를 돌을 옮겨놓으라고 그러시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고 말씀하신 주님, 썩어 냄새나는 그 굴을 향하여 위엄 있고 그리고 권위 있는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거라. 배로 동인 채로 살아 나오게 됐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을 믿었지만 나사로 까닭에 예수님을 더 믿게 됐답니다. 여러분 때문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주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기를, 여러분 때문에 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야, 아무개가 다니는 교회는 다니고 싶지 않아. 그런데 아무개가 다니는 교회는 다니고 싶더라. 야, 나는 아무개가 믿는 하나님은 믿고 싶지 않아. 그런데 아무개가 믿는 하나님은 믿고 싶더라. 그러니까 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진 않아요. 이왕이면 여러분 때문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전도제를 건넨 건 아니나 그들은 우리 때문에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그들은 나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게 됐다. 어떤 분이 회심하게 된 가장 중요한 결정적 이유는 누군지 모르지만 기도회에 동참하여 그가 하나님께 드리는 진지한 기도의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믿어졌대요. 세상에 점점 더 악해지거나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 상대적으로 그들이 강팍하다는 말이 아니라 이미도 교회를 출입한 것들이 거지 같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많은 숱한 세월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도대체 무엇을 보여준 것인가? 그들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그들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나? 적어도 하나님 소리만 나오면은 움츠러들거나 조심스러워하는 우리의 모습을 그들이 봤다면 결코 하나님 앞에는 내가 거짓말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얘기만 나오면 더더욱 진실과 정직으로 사는 모습을 보였더라면 그들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관해 더 두려운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근데 적지 않은 인간들이 교회에 출입하며 하나님 이름으로 사기 쳐먹는단 말이에요.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을 논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단 말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오래전에 있었던 옷로비 사건이에요. 옷로비 사건이에요. 그때 사람들이 다 나와서, 증인들이 나와서 다 그때 앙드레 김까지 다 뭐 이렇게 그때 여러분 나와서 회원이 그랬다고요. 이 성경책을 놓고 각자가 다 말이 다르니까 성경책을 놓고 맹세할 수 있냐 그러는데요.
말은 다 틀린데도 다 맹세했습니다. 비참하죠. 그게 한국 기독교입니다. 진정한 신앙의 사람이라면 그런 일에 얽혀지지도 않았겠죠. 한국 교회가 부흥되려면 가장 중요한 거, 위선과 거짓을 빼야 됩니다. 위선과 거짓이 빠져나가면 돼요. 뭐 이런 거예요.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 있는 척 거들먹거리지 말아라. 네 따위가 장로고 권사냐 집사냐, 나는 목사다움과 살펴가면서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고백하고 은혜를 구하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통해 자복하고.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고는 핑계만 있고 이유만 대고 못된 짓만 하거든요. 이런 모습이라면 한국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제는 한국교회는 부흥이라는 말 자체가 쉽지 않은 말이 됐어요. 인구는 줄고 예수 믿는 사람은 적고 또 전도는 안 하고 또 교회 안에 이미 들어온 사람도 옛날처럼 목숨 걸고 주님을 섬기겠다는 사람들도 점점 사라지고 이단과 사이비는 늘어나고, 그래서 교회는 부흥보다도 교회는 지금 생존이란 단어가 더 필요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교회 위기는 더 심각합니다. 이미도 교회, 한국 교회 약 20-30%가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이미도 교회를 출입한 사람들도 새 신자가 없잖아요, 별로. 그래서 교회는 맨 장로, 권사, 집사밖에 없어요. 매를 보세요. 매해 1년마다 세례 받는 사람이 몇 사람 됐네. 교회를 옮겨 다니는 것들만 있어요. 싸돌아 다니느라고. 성질나면 옮겨 다니고 성질나면 또 옮겨 다니고. 그게 메뚜기지 그게 신앙입니까? 이래가지고는 한국교회는 희망이 없어요. 더더군다나 복음을 마음껏 증거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도 점점 제한이 돼요. 이미도 여러분 못된 인간들에 의해서도 더더욱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자꾸만 나빠지고 있을 때 용기 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옛날처럼 교회는 설득력이 없어요. 이럴 때 우리는 뭐 합니까? 큰 교회가 부흥되는 건 부흥이 아니에요.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부흥이지. 그러니까 조그만 교회 문제 생기면 대부분 다 큰 교회로 가버립니다. 왜냐하면 복잡한 교회에 있는 것보다 바른 진리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것보다 편하게 살려고 하는 게 우리의 죄악의 본성에 의한 사고거든요. 큰 교회 가면 편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죠. 가면 갈수록 교회 위기입니다. 사람들은 진리는 추구하지만 진리를 쫓아 살려고는 하지 않아요. 좋은 설교는 듣고 싶어 하지만 바른 생활은 원치 않는 겁니다. 아는 채는 더럽게 잘해요. 하지만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직분은 더럽게 좋아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서야 될 것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모이기만 하면 퍼먹는 게 답니다. 설교도 깊이 있는 설교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언제나 가볍게 얘기해야 그것 때문에 희낙낙거리지.
이 정도 되면 한국 교회는 희망이 없다고요. 달라져야 됩니다. 네, 분명한 사실은 정말 심각하게 달라져야 됩니다. 가슴 치며 달라져야 됩니다. 보세요, 교회는 기도 소리가 사라져 버렸고, 여러분 믿음을 주장하는 건 유난스럽다고 왕따 당하고, 아주 쉬운 얘기 할게요. 쉬운 얘기. 주일날 교회 갈 때 성경책 안 들고 다니는 것들은 제가 볼 땐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적어도 어느 중요한 곳에 간다 그러면 그 중요한 현장에 맞는 자신의 복장과 자신의 삶을 분명히 몇 번씩이나 살필 거예요. 중요한 곳에 가야 된다면 그 전날부터 뭘 입고 갈지, 옷 입을 거, 다 구두까지, 들고 갈 백까지 준비할 거요. 더 이상 주일 예배는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닌 모양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외면할 수도 없어. 힘겹게 어쩌다가 교회 다녀 이 불편한 일을 감수해야 되는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주일날 그것이, 그 예배는 그에게 부담될 뿐이에요. 묻고 싶어요, 여러분. 당신에게 있어서 예배가 뭔지. 예배 회복 장난치지 마세요. 뭐가 예배 회복이에요? 진정한 예배 회복은 그 예배가 그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중요성은 이런 겁니다. 그 예배에 내 모든 과거와 오늘 현실에 만난 문제와 내일의 모든 문제가 예배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며 과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오늘 현재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내일의 근심과 염려가 되는 불안한 내일에 관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관해 말씀을 통하여 분부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 예배가 바른 예배입니다. 근데 더 이상 예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 단지 그는 예배 횟수만 쌓일 뿐이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해왔던 몸에 배어진 것을 습관처럼 하지 않으면 마음이 막연하게라도 불편할 뿐이지. 막연한 두려움은 있을까? 그렇게라도 예배 안 드리면 주님이 쫓아와서 두들겨 팰 것 같아서? 이런 유치한 신앙생활을 하며 몇 년 다니면 집사가 되고 또 몇 년 다니면 권사나 장로가 되는 게, 그리고 개폼 잡고 사는 게 신앙인이라면 이건 아주 더럽고 유치하고 역겨운 짓이라고요. 사람이 더 변화가 있으려면 문제의식을 느끼는 게 먼저입니다. 나 이렇게 살아도 돼? 나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이렇게 살아도 돼? 이렇게. 때로는 스스로 금식해가며, 때로는 스스로 많은 분주한 일들을 뒤로 앉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때문에, 자기 더럽고 떼목골록진 것 때문에 눈물을 쏟고 가슴 아파하고 애통해하고 밤잠을 못 자가며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그럴 수 있다면 복이죠. 오늘 한 사람이 새로운 변화가 있었던 것처럼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전과 다른 묵은 땅은 기경되길 바라고, 또 파선에 이를 만큼의 훼손된 믿음의 새로운 변화가 있고, 양심이 화인 맞은 것이 아닌가 싶을 만큼이나 여러분 똥배짱으로 강팍이 이를 데 없는 모습으로 살아왔던 인간, TV 볼 때는 쏟을 눈물을 훔치면서 TV 드라마는 봐도 영화 한 장면 보면 오랫동안 여운이 남는다고 말은 주저없이 해도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흘릴 눈물이 하나도 없고, 주님 때문에 감격하고 말씀 때문에 세상을 넉넉히 이길 힘을 얻었다는 것조차 없다면 그게 신앙인입니까? 그런 유치한 신앙을 올해는 좀 벗어나야죠. 오늘 이런 말씀은 잘 곱씹어 들어야 돼요. 옆에 사람한테 다 얘기하세요. 저기 기분으로 들을 말은 아니네요. 그래요. 다 좋은 말 할 때 해봐요. 해봐. 시작. 기분으로 들을 말은 아니죠. 그래도 성산에 올라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깨닫고자 하는 마음으로 다가왔으니까, 나도 이렇게 올라온 여러분들은 다 착한 분이라는 전제와, 그래도 쏘가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는 생각으로, 그래서 여러분을 위하여 건네는 얘기니까, 여러분 올해는 여러분 때문에 가정도 행복해지고 교회도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저 세상에서 있었던 못된 짓거리 교회에서 하지 말고, 이제 신앙인이라면 뭔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야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건 그의 삶의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가치관. 삶의 목표가 달라진 거예요. 삶의 방식이 달라진 거예요. 목표도 안 바꿔졌고 가치관도 안 바꿔졌고 삶의 방식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무슨 놈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그저 그 사람이 교회를 그냥 다니면서 스스로가 나는 이것이 꼭 믿는 것이다 얘기하면 안 돼요. 교회를 다녀서 구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이지. 교회를 이 교회에서 있다가 저쪽 교회로 옮긴다고 해서 그 교회를 떠난다고 해서 저주라고 말하면 안 돼요. 주님을 떠나면 저주지. 우리 교회에 있다가 다른 교회 가는 사람을 저주하면 안 돼요. 그러면 다른 교회에 있다가 이 교회에 온 사람은 저쪽 교회도 이 사람을 계속 저주할 거 아닙니까? 나쁜 놈의 새끼지. 교회가 복이 아니고요, 주님이 복이에요. 주님. 단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이 주님을 잘 섬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속적으로 간섭을 받고 지도를 받아가면서, 충고를 들어가면서, 통제를 받아가면서, 그래야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여기 교회를 다니다가 다른 교회 갈 수 있어요. 있죠. 왜 그 교회도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이 들어오는 건 두 팔 벌리고 환영하면서, 이쪽 교회 사람 저쪽 교회 가면 왜 저주합니까? 저주받을 인간이지. 왜 저주해요? 나쁜 거 아니야? 어쩔 수 없이 떠나야만 되거나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어요. 서울에 여러분 교회가 집에 있다가, 그래서 서울에 있는 교회 다니다가 부산으로 이사 갔는데 어떻게 여러분 못 떠납니까? 떠나야지. 또 하나, 여러분 집이 부산인데 교회가 내가 본래 다녔던 곳이 서울이라고 해서 부산에서 서울까지 와서 교회 다니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게 신앙입니까? 신앙생활 됩니까? 너는 근처 교회에 가서 할 수 있거든. 새벽에도 그 교회를 가라. 틈만 나면 그 교회를 가라. 어머님 품처럼 뛰어들어가라. 그리고 날마다 위로와 지도와 인도를 받아라. 그게 맞는 말이에요. 아니 말로 그 먼 거리를 말이죠, 2시간, 3시간을 달려서 교회를 가고, 제가 볼 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냥 설교 들으러 가거나 이미 맺은 인간관계 때문에 다니거나, 일주일에 한번 그렇게라도 갔다 오면 이 생각밖에 없는 거지. 그건 바른 신앙생활이 안 돼요. 지금 여러분 얘기 들으면서 어떤 마음 들어요? 아우, 그러면 교회를 떠나라는 거군요. 아니, 그게 아니고
네가 집을 교회 옆으로 이사가. 말이 또 어려운 모양이네. 교회를 옮기라는 말이 아니라 네 집을 교회 근처로 이사 가라고. 가장 근본적인 게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신앙 의식이 없는 거예요.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지가 의문스럽잖아요. 여러분 정말 신앙으로 사십시오. 신앙. 필요를 따라 하나님을 찾지 말고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정하고 존중히 여기라고요. 존중히. 쉬운 말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세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나님 뭇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런 중심으로 흘리는 눈물, 그래서 그 조그만 것 하나까지도 그분에 대한 의식이 있어 조심스럽고 진지하게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주님이 아시지요. 왜 하나님은 은밀하게 세밀하게 구석구석 하나님이 간섭하여 나를 좋게 해주길 원하면서 왜 당신은 그 조그만 것 하찮은 것도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갖고 바르게 행해야 될 일로 여기지는 않습니까? 모순하네요 스스로. 하나님은 내 철없이 내뱉는 소리도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길 원하면서 왜 너는 하나님이 우리의 귀를 울리도록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경히 여깁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강하게 하는 얘기는 누구도 주님 앞에 흠없이 티없이 완벽하게 살 수는 없거든요. 내가 늘 하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부족한 거 주님이 아세요. 적어도 그러나 부끄러운 거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고치려고 그러고 것 때문에 통해하고 것 때문에 부끄러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근데 가면 갈수록 뻔뻔해지거든요. 진짜 심각한 건 이 뻔뻔한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자 맹인이 바디메오가 달라졌는데, 그렇게 달라지기까지 그에게 있었던 세 가지의 중요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첫째, 여러분 믿음입니다. 정말 달라지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42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요. 믿음입니다. 믿음. 어떤 믿음일까요? 사람들이 웅성거리자 그는 물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지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에 37절에 그 바디메오의 질문에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했습니다. 근데 38절에 맹인이 주님을 찾을 때는 나사렛 예수라고 한 게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말했던 거예요. 이게 그의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지만 그는 그 나사렛 예수를 그는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말한다. 사람들은 나사렛에서 자란 예수라고 말할 때 그는 하나님이 이미도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길 원하면 믿음이 달라져야 됩니다. 교회를 출입하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과연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까요?
적지 않은 분들이 저한테 와서 쉽지 않은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이 뭐냐면 예수님이 안 믿어진다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한 분 정도는 수용하지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집사님들이었습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뭐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전혀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당신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신 건 주님이 이제라도 돌이켜 당신에게 은혜 주시려고 하시니 감사한 일이고, 이것은 비단 당신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당신처럼 고백하지 않아서 그럴 뿐이지, 적지 않은 사람들이 거지 같고 개떡 같은 믿음 생활하는 사람 대빵 허벌나게 겁나게 많습니다. 여기도 모르죠. 위기를 만나면 팽개쳐버릴 예수, 어려움을 만나면 모른 채 할 예수, 힘들기만 하면 그 예수님을 얼마든지 등져버릴 사람들, 이미도 삶의 현장에는 그 주님을 부끄럽게 여기는 가짜 엉터리 쭉정이, 자식 앞에서는 눈이 뒤집어지고 돈 몇 푼 앞에서는 앞뒤 분별력을 잃어버린 사람들. 근데 놀라운 건 그는 누구보다도 본인의 죄인지 또한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런 일을 겪었을 거라고 사람들에게 늘 수모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였지만 그는 누구도 갖지 못한 믿음을 가진 거예요.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 누구예요? 나사렛 예수 있잖아. 그런데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보시오, 그분이 바로 당신들이 그렇게 열망하며 흠모하며 기다리는 그 주님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은 그의 믿음대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잖아요. 옆에 사람이 어떤 의도로 주님을 찾든 어떤 믿음으로 그렇게 몸부림치든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당신은 예수님이 믿어지길 바랍니다. 적어도 교회를 출입하고 예배를 존중히 여기는 것 같은 모습에 그들이 결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일 거라고 여기는 건 대단히 위험합니다. 가론주다도 예수님을 팔아먹어요. 결코 그럴 것 같지 않은 직분을 갖고도 그의 직분을 보면 누구보다 월등히 뛰어난 믿음을 가진 자처럼 보여지지만 누구보다 가장 끔찍한 짓을 행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교회는 그 어떤 것과 비교되는 공간이라고 느껴지지만 정작 교회가 기도를 잃어버리면 강도의 구렬이 되어버리는 것처럼 그러므로 이렇게 달라진 변화의 일들은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달라지게 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두 번째, 그것은 기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그에게 할 수 있게 했던 건 기도였다고요. 성경에 보니까 35절에 예수님이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구걸하고 있다가 웅성거리는 소리가 무슨 연고냐고 묻게 되었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게 되자 그런 힘써 소리를 질렀습니다. 얼만큼 사람들이 깜짝 놀래 꾸짖을 만큼 그렇게까지 할 것 있냐?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저지를 받을 만큼 그는 믿음이 있었고, 두 번째는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기도하게 했으니 그가 해결받은 것은 구걸에 의해서가 아니라 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인생이 달라진 것은 자기를 동정하는 사람들에게 구걸하여서가 아니라 주님께 구하였기 때문이라. 교회 안에서도 아직도 유치한 사람 많아요. 뭔가 나를 도와줄 것 같은 사람들에게 빌붙으려고 하는 유치한, 교회를 출입한 삐뚤어진 목적을 갖고 있는 인간. 하지만 나는 이제라도 그가 주님께 시선을 옮기고 사람들의 동정이 아니라 주님의 긍휼을 구하길 바라요. 그의 기도가 믿음에 의한 것이었기에 그가 질러대는 소리에 사람들은 그를 통제하지만 그의 기도가 믿음에 의한 것이었기에 그는 더욱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단지 형편에 의한 것이 아니었고 확고한 믿음에 의한 것이었기에 그는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 그 확신 있는 신앙을 갖고 또렷한 음성으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기도한 거예요. 변화를 모든 사람은 원한다고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닌 듯합니다. 왜냐하면 간증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일이지만 모든 사람이 간증하는 것은 아닌 걸 보면, 응답은 주님이 모든 사람에게 약속한 것이지만 모든 사람이 다 체험하는 것이 아닌 걸 보면, 모든 사람이 다 믿음을 갖는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기도를 다 드리는지에 관해서는 의문입니다. 달라지기 위해서 해야 될 이유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믿음에 의한 그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상하지요?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기도를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는 힘있게 주님께 무릎으로 가까이 다가간다. 어렵고 힘든 처지에도 포기하지 말으라고 옆에서 얘기해 주지 않아도 그는 결코 포기할 기색이 없다.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형편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 몇 마디 하다가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앞세워서 포기해버려요. 과연 그것이 그의 진짜 믿음이라면 어려운 중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확고한 그의 믿음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때문에 주님께 매달리다가 포기하지 않는다고 해요. 만약 당신이 하나님께서 내 눈물 흘리는 기도를 응답해 준다고 믿어진다면 때로는 가족들의 만류의 손길도 부딪힐 수 있겠죠. 그런 남편, 그런 가족들, 그런 아내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품겠죠. 믿음이 그렇게 기도하게 하는 겁니다. 여기 바디메오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는 구걸하다가 그는 주님이란 얘기에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그 어느 것보다 가치 있는 일로 여겼고,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주님께 믿어짐으로 기도하는 그는 체면도 채통도 그 어떤 것도 그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벌떡 일어나 달려가는 그가 발끝에 동전면잎이 담겨져 있는 깡통이 발로 채워져 나동그라진다 할지라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세 번째,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 이유는 믿음 때문이었고 기도 때문이었으며, 세 번째는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고 기도할 마음이 들어도 누군가는 훗날로 미뤄놓을 수 있을 때
그는 지금 주어진 일들이 그에게 마지막 기회인지도 모른다는 사모하는 마음과 절박한 중심으로 매달렸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까지 보낸 시간들이 억울하고 더 이상은 세월을 헛되이 보낼 수 없다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겠죠. 지난 시간들에 대한 후회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시간을 그는 한숨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지금 이 시간, 제게 역사해 주십시오. 허락되어진 지금 이 시간, 제게 응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는 또 매달리고 또 매달린 거예요. 그런 그를 주님은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기꺼이 그의 소원에, 그의 인생의 난제, 동정하는 사람도 그를 어찌해 도와줄 수 없는 그 복잡한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줬다. 그리고 그는 곧 보게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따랐으며, 그에 대한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찬미했고, 그를 지켜보는 사람들은 주님께 대한 새로운 생각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달라졌다. 여러분,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만, 올해도 막연하게 좋은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같지만, 늘 해마다 우리가 갖는 마음으로 끝나면 유익이 없지요. 오늘 이런 변화가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입니다. 정말 주님이 주님이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진솔하고 솔직하게, 주여,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제게 믿음을 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바를 얻겠다고 기도하기 이전에 이것을 주실 수 있는 주님이 믿어지지 않는 믿음 없는 자신 때문에 애통해하는 거예요. 주님, 믿어지게 해 주십시오. 엉터리들도 많잖아요. 뭐 소위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는 익숙하게 듣고 알고 있지만, 결정적 순간에는 여봐, 당신 천국이 있다고 믿어? 그러면 교회 중직들 가운데도 가봐야 알지요. 가봐야 알죠. 가봐야 알죠. 이런 개떡 같은 인간이 어디 있어요? 가봐야 알다니. 이미 우리는 그것이 있다고 믿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관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오늘 사는 건 개떡같이 개차반으로 살고 천국은 가봐야 알아? 믿지 않는 인간이 못된 짓거리 하며 살면서 그렇게 하면, 그래, 나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구나 느껴지지만, 남달리 교회에서 수없이 말씀을 접하고 예배에 동참하며 누군가에게 이목을 끄는 직분을 가진 처지에 있는 사람이 가봐야 알아? 이런 사기꾼 도둑놈이 어디 있어? 적어도 중직이라면 성경을 믿고 있는 인물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 적어도 성경을 누구보다 많이 읽고 배우고 경험하고, 그래서 성경대로 될 것을 믿고 있는 사람으로 여기고 있는데, 뭐 가봐야 알아? 그런데도 그런 엉터리 같은 사람이 여전히도 뻔뻔하게 교회에서 직분자라고 말한다고 하는 건 너무 부끄럽죠. 여러분들은 자신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가만히 있어요. 아멘도 안 하고 나만 뚫어지게 보고 있다가, 저렇게 얘기하다가 지치면 그만두겠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지요. 예수 믿고 는 거는 배짱밖에 없고, 오늘도 올라왔더니 욕만 퍼질러 먹는다고
조금만 더 참자. 이 환난과 고난을 이겨내야 된다고. 미안하지만 오늘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적지 않은 사람이, 목사님 저는 못 들은 걸로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나는 분명히 말했다 이래. 예? 저는 못 들은 걸 나는 분명히 너한테 말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당신을 평생 쫓아다닙니다. 만약 이 땅에서 당신이 이 말씀과 맞부딪혀 회개하고 결심하며 해결하지 않으면 훗날 당신은 이 말씀에 추적을 당하고 급기야 심판대 앞에서는 말씀이 당신을 고발합니다. 올 한 해에 대한 막연한 희망을 갖고 올라왔다면 이 얘기가 그냥 단지 부담스럽게만 끝날 수 있겠지만, 나는 여러분들이 올해는 정말 착하고 바른 신앙생활에 복된 은혜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를 비롯해서 모든 목사들이 회개하고 교회들이 다시 기도바람이 일어나고 중직자들이 거들먹거렸던 오만함을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바르게 있게 되면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겠죠. 오늘 세 가지를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진정코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할 거예요. 그리고 결코 훗날로 결단을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믿음으로, 그리고 힘주어 주 이름을 부르고, 설령 기도하다가 좀 시간이 여러분이 경과된다 할지라도 결코 올라올 때 이 마음으로 그냥 돌아갈 수 없다는 모습으로 열심히 매달리십시오. 누군가에겐 좀 잠시 유난스럽게 보여질지 모르지만 이유 있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깨달아 힘쓰고 애쓰는 당신에게 하나님의 큰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뼉치며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땐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땐 나는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가봐 예수 양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가봐 예수 양기 날리니 할렐루야.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가봐 예수 양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가봐 예수 양기 날리니 할렐루야.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응답받자 우리 마음 아파요. 응답받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응답받자 우리 마음 아파요.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믿음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다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깨달음을 훗날로 미루어 실천의 일들을 또 미루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여리고로 지나가실 때에 들려진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그에겐 기가 막힌 기회로 여기게 됐던 것처럼 주님, 이 말씀을 내게 주신 건 지금 내게 무엇인가를 원하시는 거지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큰 목소리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통성한 자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